지루한 장마와 폭우가 쏟아지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복된 자리에 나와 성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벌써 구약성경 신명기 강의 21번째 시간입니다. 가나안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지금 설교를 시작할 때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경청할 때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침과 원칙을 알게 될 것이며, 또한 위로와 힘을 얻고 영적 성장이 그리고 성숙이 일어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들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전하는 사람의 마음도 또한 흔들리게 하고, 또 말씀을 들어야 할 회중들에게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와서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오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잘 들으면 내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말씀에도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그랬는데, 이것은 읽어서 전달해 주는 설교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서 전달해 주는 사람이 복이 있고, 또 그 다음에 듣는 자들과 그랬으니 복수 아닙니까? 회중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오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야 되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승리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도대체 무엇을 들으라는 얘기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할 중요한 말씀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잘 듣고 확신하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어떤
자격도 실력도 능력도 조직력도 전혀 갖추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다. 이걸 지금 설명을 하면서 우리의 구원 또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걸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소위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었을까요? 세 가지 특징을 1절과 2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먼저는 너보다 강대한 나라 이랬습니다. 가나안은 이스라엘보다 강대한 나라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대로 자기들의 실력을 가지고서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었다. 그리고 또 성읍들은 1절 하반절에 보면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는지라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각 성읍들이 엄청나게 컸다는 것이고, 또 성벽은 하늘을 향하여 높이 솟구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전투력을 가지고서는 도무지 그 성을 차지할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 그 얘기이고, 또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3절에 보면 2절 말씀에 보면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크고 많은 백성, 크다라고 하는 것은 아낙 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낙이라고 하는 말은 거인족이에요. 그러니까 거인이 한두 명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때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감히 그 땅 사람들을 물리치고 차지할 수 있는 땅이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통하여 차지하게 된 것이다. 이걸 지금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2절 3절에 보면 그 땅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왜 찾아오는 것입니까? 인간의 힘과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마음이 낙담이 되는 것이고, 그랬을 때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3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 나아가셨다. 할렐루야. 이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나아가셨다. 어디를 향하여? 가나안을 향하여. 어떻게? 맹렬한 불과 같이 나가실 것이고, 그리고 그들을 멸하시고 엎드러지게 하실 것이고, 결국은 그들을 그곳에서 내쫓으시고 이스라엘을 그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4절 말씀대로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이후에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깊이 생각해야 할 것들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건 뭔가 그러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셨는가?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여러분들이 현재의 이 중동의 문제를 조금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많은 뉴스를 접하면서 중동에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팔레스틴을 공격하고 서로 싸우고 있는데, 왜 잘 살고 있는 원래의 주인인 팔레스틴을 이스라엘이 내쫓고 자기들이 그곳에 정착해 살면서 여전히 그들과 싸우고 있는가? 이건 수수께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왜 일이 지금까지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신 그 이유가 나와요. 그 상황이 나와요.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은 5절입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다. 먼저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민족이 의롭게 살아서 그래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 아니다. 너희들의 마음이 정직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이 아니다. 아주 강력하게 부정적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들 선행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야.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그 가나안 땅에 원래 7 족속이 살았는데 이 사람들은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아주 죄악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원래 그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이니까. 그래서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심판을 하시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하여 그 땅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고 우상을 섬기는 그들을 심판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땅에 살게 하셨다라고 지금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땅의 주인이 누구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죄악된 민족이나 개인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도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는 그 땅에 왜 가나안 사람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 살게 하셨는가, 그 이유를 5절 하반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하셨던 그 언약, 약속을 성취시키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나고 부족한 점도 있었지만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셨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으니 너희들의 어떤 은혜로, 너희들의 능력으로, 너희들의 실력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하지 말고 겸손해라. 그리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신약성경, 특별히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에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여러분이 펼쳐 놓으시기를 바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드릴 때에 눈으로 그 절을 쭉 따라가시면 이해가 금방 되실 거예요. 여기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기 전 과거에 저와 여러분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어서 세상 풍조와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을 따르며 지냈습니다. 악한 영은 바로 더러운 귀신의 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을 통하여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셨다. 할렐루야. 여기까지가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고, 그래서 이제 8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 함께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해가 되셨는가요? 자, 우리의 구원, 다시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곧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모형적으로 보여준 사건인데,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것은 이제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자, 여기 은혜와 믿음이 나와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자, 은혜와 믿음이 나오는데 뭐가 먼저인가요? 믿음이 먼저인가요? 은혜가 먼저인가요? 은혜가 먼저입니다. 믿음이 먼저라 그러면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믿어서 구원받게 되었어,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먼저 은혜를 말씀을 하시거든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사심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못 믿는 분들이 있어요. 참 안타깝지요. 우리 전도해 보면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우리의 친지들 가운데 그러지 않습니까? 야, 나도 너처럼 네 소원 좀 풀어주려고 교회 가고 싶어. 그런데 야, 예수가 안 믿어지니 어떡하니? 하나님이 안 믿어져, 성경이 안 믿어지니 어떡하냐고. 너처럼 믿어지면 내가 갈 텐데 안 믿어져,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 곧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자꾸 자기 믿음만 강조하지 마세요. 그 믿음 전에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지금 장마가 지루하게 계속되고 있고, 오늘 예배에 오실 때 엄청난 장대비가 쏟아졌죠. 아침에 8시 예배 끝나고 나갈 때도요, 어떤 사람이 하늘이 뚫렸느냐고, 그 정도로 비가 쏟아졌는데, 여러분 예배 시간에 들어올 때 마치 하늘이 뚫린 것처럼 막 폭우가 쏟아졌는데도 여러분이 오셨단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가능한 거예요. 은혜에 의한 믿음이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자,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오늘 다 선물을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9절 다 함께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당부하셨지요. 너희들 약속의 땅, 그 땅에 들어간 건 너희들 능력 아니야. 그러니까 절대 교만하면 안 돼, 겸손해 라고 하는 것이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었고, 오늘 또 이 본문의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도 바로 그런 말씀이잖아요. 너희 구원받은 거, 너희 잘나고 똑똑하고 의롭게 살고 네가 무슨 도덕적으로 결함이 없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 아니야. 네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잘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주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둘째로 본문에 이제 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들어야 할 두 번째 말씀은 다시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오늘 말씀을 보면 6절부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부끄러운 과거를 지금 들춰내고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스스로 교만하여 다시 죄를 짓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 목이 곧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교만한 사람이었다, 교만한 백성이었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거여가는 백성, 하나님을 경록케 하는 백성이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예전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교만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이런 자리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죄악은 7절에 보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부터 이 사람들이 교만했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간은 태생적으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죄에 빠진 인생을 멸하시려다가 구원 계획을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제 몇 가지 중요한 사건들을 상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9절부터 10절까지 호렙산 사건. 호렙산 나오지요? 호렙산의 또 다른 이름은 뭘까요? 시내산입니다. 자, 모세가 시내산에서 언약의 두 돌판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40주 40야를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손으로 기록하신 십계명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금식하고는 달라요.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도 이 40일 금식 기도하신 분들이 더러 계시는데요, 이 40일 금식 기도했다고 교만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현대의 금식 기도는 그래도 물은 기본적으로 마셔요. 그런데 이 모세의 할아버지는 지금 80이 넘었는데 떡도 먹지 아니하고 음식도 먹지 아니하고 심지어 물까지도 먹지 않으면서 40일 동안을 금식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 이제 이 언약의 두 돌비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모세가 올라가서 40일 동안을 금식했다고 그랬는데, 이 언약의 말씀은 사실 이 십계명 특별히 언제 주셨느냐? 우리는 이제 생각할 때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처음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손가락으로 쓰신 말씀을 주신 것을 받아온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총회의 날에, 어디에 나옵니까? 10절에 보면 총회의 날,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1년 넘고 석 달 지난 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과 그리고 여러 규례와 십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시내산 중턱으로 모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나올 때에 몇 가지 준비할 것이 있었어요. 자, 이틀 동안은 자신의 몸을 성결하게 하고
그리고 옷을 빨아서 입고 난 이후에 제3일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시내산 기슭에 모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내산 기슭에 다 모였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때에 십계명도 주셨고 여러 율법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구두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구두로만 듣고 기록을 하지 않으면 잊어버리잖아요.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을 언약의 두 돌판에 받아 가지고 오기 위하여 40일 동안 올라가서 금식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손으로 써주신 언약의 두 돌비 십계명을 들고서 지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십계명을 다 완성하고 받게 되었을 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너 빨리 이 산을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산 아래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산 아래로 내려가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본문을 보면 안타깝게도 산 아래에 있었던 백성들, 모세는 올라가서 40일을 금식하며 지금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저 애굽에서 가져온 금부치를 다 빼가지고 그것을 한 곳에 모으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그러면서 그 신상 앞에서 뛰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이미 보고 계셨고, 그래서 모세를 속히 내려가라고 말씀을 하셨고, 모세는 언약의 두 돌비를 그 금신상을 향하여 내던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21절에 보면 그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서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리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세요. 모세한테 하나님께서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에 보면 이 참 놀라운 표현이 나와요. 모세한테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하면, 내가, 이것은 내가 할 때는 유예요. 모세, 네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너의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을 명령한 도를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여기 내요, 너의 백성,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할 때는 유가 아니라, 모세 너의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 나의 백성,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표현을 달리 하셨단 말씀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향하여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노하시고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경고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을 수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모세가 내려가서 그 언약의 두 돌비를 던져버렸다고 했으니,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 그 죽기 살기하고 받았던 십계명이 없지 않습니까? 십계명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모세는 또 산으로 올라갑니다. 80이 넘은 노구를 이끌고 힘들고 지친 모세가 다시 올라갑니다. 금식을 하고 회복될 아버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시기도 지나지 않았는데 이 할아버지는 비틀거리며 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또다시 40일을 금식합니다.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또 십계명 언약의 두 돌비를 다시 받습니다. 이게 주의 종입니다. 다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그 돌비를 다시 받아 가지고 내려온 다음, 그 다음에는 이 언약의 돌비를 어디다 간수를 하느냐? 그러면 법궤에다가 모시게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성전을 짓고 성소를 짓고 그 지성소 안에 법궤 안에다가 그 언약의 두 돌비를 넣어서 보관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과거에 기다리지 못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이 죄악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야에서 반역한 사건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두 번째 사건은 뭡니까? 광야에서 다베라 사건이 나와요. 22절을 보시지요. 여기 말씀 보면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론 핫다아와 그 다음 22절에 가데스바네아,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시내 산에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가나안을 향하여 이제 올라가지 않습니까? 올라갈 때에 시내산 내려와서 홍해를 따라서 오른쪽으로 쭉 올라갑니다. 그 첫 번째 장소가 바로 다베라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민수기 1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여기서 하나님을 또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주의 종 원망으로 이어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여호와의 불이 나와가지고 원망하는 사람을 불러 막 태워 죽이는 거예요. 그때에 모세가 다급하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그 불을 진화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된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베라 사건은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불에 다 타 죽을 뻔했던 사건을 기억하여라 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디가 나옵니까? 마사가 나오죠. 마사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마사의 또 다른 이름은 무리바하고 이제 비교가 되는 이름이 또 있는데,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 민수기 20장 10절부터 13절에 보면 이 두 곳 다 반석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광야길을 걸어가다가 목이 마르다라고 원망불평을 또 늘어놓기를 시작했어요. 어디 애굽에는 우리의 매장지가 없어서 이 삭막한 광야까지 우리를 이끌어내어 목이 타서 죽게 하려고 하느냐 하고 원망불평을 늘어놓았단 말이에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반석에서 샘물이 콸콸콸 솟아 나오게 하신 이후에 그들의 목인 이제 가란 목을 죽여주시고 그들을 배부르게 해주셨던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사 사건도 무슨 일인가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인내하지 못한 죄악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디로 옮겨졌습니까? 기브론 핫다아와, 여기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민수기 11장 4절부터 9절,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에 보면 기가 막힌 사건이 나와요. 자, 지금까지 이제 쭉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를 먹고 살잖아요. 농사를 짓지 않는데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늘 배불렀어요. 그런데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함께 섞여 나온 다른 민족이 있었어요. 다른 민족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어떤 원망이 또 터져 나왔느냐? 야, 만나를 먹어서 배가 불러서 좋긴 좋은데 고기도 먹고 싶지 않아? 이제 고기 좀 먹었으면 좋겠다. 우리 애굽에 있을 때 말이야, 그때 비록 우리가 노예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주인을 위하여, 주인의 상을 차리기 위하여 우리가 고기를 삶는 일을 했잖아. 그리고 고기를 삶다가 한 점씩 떼서 먹기도 하고, 그때 우리 고기 맛있게 먹었지. 그런데 우리 여기서 고기도 못 먹잖아요. 이러면서 원망 불평을 늘어놓았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또 그 소리를 들으시고 막 속에서 올라오셨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래 고기 먹고 싶냐, 그럴 만도 하겠다 싶으셨는지 저 메추라기 떼를 하나님께서 막 이스라엘 사람들 앞으로 다 몰려오게 해가지고 진중에 막 툭툭 떨어지게 한 거예요. 메추라기 떼가 떨어지니까 이제 그걸 요리를 해서 먹었으니 고기가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일에 주도적으로 원망 불평했던 사람들이 그 고기를 입에다가 넣고 고기가 잇사이에서 아직 남아있을 때에, 이 말은 목구멍으로 삼키기 전에
식도를 통하여 위장으로 내려가기 전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먹다가 또 죽은 거예요. 이 사건을 기억을 해라. 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불평만 늘여놓느냐? 이게 바로 기브롯 핫다 아와의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또 어디가 나와요?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라는 이 말씀이 나와. 그럼 여기서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을까?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출애굽한 지 2년이 지나고 5개월이 지난 때였습니다. 자, 이때에 먼저 정탐꾼 사건 기억나지요? 이 가데스 바네아는 약속의 땅 가나안 바로 목전입니다. 여기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타깝게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고 또 하나님을 원망했단 말이에요. 투덜거리기를 시작했어요. 야, 그 땅이 좋은 땅이래. 그런데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아낙 족속이래, 거인족이래. 그 땅의 성읍은 아까 말씀한 대로 크고 성벽은 하늘을 솟아 향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무너뜨리고 차지할 수 없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이러면서 또 여론 이상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듣고 계시다가 화가 나셨어요? 제가 인간적인 표현을 자꾸 쓰는 거 양해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신명기 14장 28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래 너희들 못 들어가겠다고, 너희들 가나안에 들어가기 싫다 그 말이지. 그러면 40년 동안 이 땅에서 유리방황하다가 너희들 다 죽고 출애굽 2세대,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왔지만 20세 이상 된 사람과 이제 광야 생활을 하다가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만 들어가고 너희 이제 20세 이상의 사람은 다 이곳에서 유리방황하다 죽어. 이러니까 이제 정신이 바짝 든 거예요. 아니 우리는 들어가지 못합니까? 우리는 여기서 고생하다 다 죽는다는 얘기입니까? 나중에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이제 우리 올라갈게요. 우리 올라갈게. 처음에 하나님이 너희들은 내 약속의 말만 믿고 올라가, 약속의 땅이니까 올라가 차지하면 돼 이렇게 말씀할 때 안 된다고, 안 올라가겠다고 그러던 인간들이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말을 고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올라가겠다고 두 번째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야, 올라가면 안 돼. 너희들 절대로 올라가면 안 된다. 올라가면 너희들 죽는다. 그랬는데 열심히 또 잘못된 열심히 특심이 돼가지고서는 또 굳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또 수십만 명이 가나안 사람들한테 죽어요. 그러니까 무슨 사건이에요? 올라가라 그럴 때 안 올라가고, 올라가지 마라 그러니까 올라가고. 꼭 우리 같네. 하라는 것은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꼭 하고. 이게 바로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이에요. 지금 이거를 얘기를 또 한 번 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과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를 우리가 교훈 삼아서 앞으로는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에게 정중하게 부탁합니다. 예수님을 믿다가 다시 여러분 죄악된 세상으로 돌아가서는 아니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광야와 같은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으니 절대로 원망 불평하지 말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길이 이 길이 힘들다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다시 우상을 섬기는 자리로 돌아가서는 아니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길이 재미없다고 다시 술자리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죄악된 길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과거의 죄악된 길 우리는 되돌아보아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도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셋째로 2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들어야 할 말씀은 기도해라 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은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시겠다고 하실 때에 모세가 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세요. 죄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 이거 징계하시겠다, 이 말씀이시거든요. 그 모세가 다급하게 또 기도를 시작합니다.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또 엎드립니다. 이게 주의 종의 마음입니다. 어떤 한 성도도 결코 망하기를 원치 않는 것이 모세의 마음이고 주의 종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5절부터 보면 먼저 자기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먼저 엎드려요. 그리고 또 40일을 금식하며 속죄를 위하여 기도하는 장면을 26절에서 볼 수 있고, 그리고 27절에서 주의 백성을 멸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이제 간절히 간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그 다음 27절부터 28,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이 여정 가운데 광야에서 만약에 다 죽여버리시면 주변에 있는 여러 안 믿는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봐라, 하나님이 무슨 진짜 신이냐, 자기 민족이란답시고 구원해 내더니 죄 짓는다고 다 죽여버렸어, 하나님 섬겨봐야 남는 게 하나도 없잖아, 이렇게 비난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손상을 입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하나님, 제발 이 백성이 범죄했다 할지라도 참아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주의 종이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살리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여기서 깨달아야 할 거 있습니다. 문제 해결의 가장 빠른 방법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빨리 엎드리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빨리 엎드리는 겁니다. 교회가 문제가 있다,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다, 사업장에 문제가 있다, 내가 속한 공동체에 문제가 있다, 내 개인에게, 내 자식에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 누구든지 빨리 그것을 인지한 사람이 엎드리는 것이 그 불을 진화시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소중한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가족이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주의 품을 떠나 멸망 직전에 있을 때 우리는 모세처럼 먼저 엎드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타락하고 영적으로 심각한 상황에 있음을 내가 보았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임하기 전에 내가 모세처럼 엎드려 그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 죄로 망하는 것을 26절에 보면 원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처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공동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사명이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에게는 있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들어갈 수 없었던 것처럼 오직 앞장서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은혜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임을 믿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공의 아닙니다. 내 선행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로서 다시는 과거의 죄악된 삶을 그리워하거나 회귀하는 일이 없어야 하는 것이고 절대로 뒤돌아서서는 안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길이 광야의 일과 같아서 때때로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하나님이 만나와 매춘하기와 그리고 구름대와 또한 이제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광야에서 이제 만나를 내리시고 또한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온갖 기적을 통하여 이적을 통하여 그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으로 돌아가면 우상의 자리로 돌아가면 망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직 은혜 안에서 모세처럼 다른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